예, 앞에 시간에 이어서 이번 집회 마지막 집회를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지금 12장 22절로 23절을 인용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구절은 웬만한 그 은혜와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우선 첫사람 아담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몸이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흙에서 취했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겉의 몸, 이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양심 세계, 영의 세계를 이 흙집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음받은 영혼을, 창조된 영혼을.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의 옷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나무 잎부터 시작해서 짐승 가죽옷,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 가죽옷으로 옷을 해서 입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땅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직조한 그 천을 가지고 만든 옷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죠. 위로부터 거듭난 세 사람의 그 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흙집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까 영적인 집이어야 되죠. 이 영적인 집,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무슨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세상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전부 육적인 거지. 그건 우리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각자의 영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오심에 따라서 즉 추수하시는 건 이제 그 곡식들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 모아진 영혼들이 이런 회합을 갖는 상태가 교회 모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재료,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예수님의 신앙, 양심 이런 것들로 제조되어진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데서 이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어 입죠. 이런 옷은 육신을 가지는 옷이지, 인위적인 옷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제조하시고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체구에 맞춰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것을 신령한 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한테 영의 몸이 무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영의 몸이라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 있어도 그런 것을 그들이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을 난 보지를 못했어요. 영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천사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요. 그들 자신이 모른단 말이야. 그런 말 자체를. 그것은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덧입혀주는 상태를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날마다 덧입혀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덧입혀져 가는 것이 거듭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는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휴거되어서 뿅 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오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지어져 가는 것은 곧 집을 짓는 것도 되지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는, 옷을 입는 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온 우주를 비추시는 분이잖아요. 빛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증인들을 파송해서 빛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곧 빛이 어둠에 잡힌 어떤 후미진 곳까지 빛이 이렇게 투과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재료로 직조하신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직조한 그 천을 가지고 각자의 생명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새 옷을 지금 입히시는 중이다.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날마다 이것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흡해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성경 예언대로 흙에서 취한 것을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온전케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속사람이 껍데기를 깨고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는 영원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장막을 벗지 않고 뭐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전부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장막은 어떠한 경우에도 벗어야 돼요. 성경에 명백하게 창세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고, 시편에도 시편 90편에 그 말씀이 또 나오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도록 정해졌다는데 자기는 안 죽고 휴거돼서 거기다 대고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서 17살로 이쁜 우리 헤라자매가 딱 얼굴에 보이네. 지금도 이쁘지만 17살 때는 더 이뻤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후가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요. 그때로 변화된대. 나이 정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기왕이면 높은 구름으로 가겠다네. 새들 구름 위로 올라가겠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증거로 설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다. 풀어주려는 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성경의 용법을 꼭 이 시간에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겉사람은 가만 놔둬도 여기는 나보다도 더 이게 쭈글쭈글, 죄송합니다. 우리 고자매님은 저를 쳐다보시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저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 박영재님 안 오셨는데, 박영재님이 또 나랑 결혼합시다 하고 꽃 갖다 주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허리도 아파요. 아니, 옛날 17살 때, 18살 때, 진짜 옆에 이렇게 있으면 달덩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 무슨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막 있는 것 같고, 향기도 나고, 막, 사람을 이렇게 홀리니까, 결국은 꽃 꺾어다 줘가면서, 꽃 사다 줘가면서, 나랑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런 것이지, 지금 나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어떤 여자가 나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봐. 뭐 하려고 데려다가 송명 치르는데 돈 주려고 그러겠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고를 난 바꾸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흙에서 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서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욕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사람이 깨달아진 것 자체가 밝아진 거잖아요. 그만큼 영광, 빛의 세계에 근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밝아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빛이 발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구원이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아 하늘아버지를 받으신 일은 새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지 흙에서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지 앞으로 그곳에 갈 예정자들이 아니다. 이미 위로부터 거듭났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른 자들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된 새 사람들이다.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리의 증거를 가르침 받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흙집이 흙펴지고 낡아지고 무너져 가는 만큼 속사람 위로부터는 처소라는 거룩한 성 새로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다고 그랬죠. 영원히 살 처소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날마다 덧입혀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속사람이 덧입혀지고 있는데 이 덧입혀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맡겨서 계시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중 선지자들에게 이 영원 세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새 옷이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 새 옷이라는 것은 영광의 빛으로 지어지는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빛의 몸을 입어야만 영원한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햇빛이 온 지구를 다 비치지만
어느 곳에 여전히 응달진 곳이 꼭 있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빛으로 다 하늘이 제조해서 만들어주시는 빛의 옷을 입는 축복된 시간을 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의 신앙생활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이것은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을 그들의 교훈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 복음을 이기는 것이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 복음의 탈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거짓 옷이라고 그랬는데 깡통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 나서면 문둥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문둥이였던 사람도. 다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이긴 자들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의 영적 모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농명된 제자들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린 하늘성소의 영광보좌에 이른 자들의 신앙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큰 꿈을 꾸어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칠 때 기상을, 높은 기상과 큰 포부, 큰 꿈을 꾸어서 나의 제자들이, 우리 학교의 출신들이 세상 나라에 다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교훈을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도 꿈꾸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야곱의 꿈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야곱의 전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큰 웅장한 그런 꿈을 꾸셔서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시기를 바라요.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의 수에 가입되어야만 신부로서 영적 형제 자매들인 하나님의 권속이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직임을 수행하므로 믿음의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에 함께 하신다면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의 법궤 위 그 뚜껑인 속죄소 양편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모형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물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자면 그룹들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들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룹들을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세계에 표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짓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인 그릇 천사들이 인생 자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실 것이냐, 그분을 수종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에 개입해서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4만 4천 이야기도 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7장에도 나오죠. 계시록 7장 이야기는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 버렸다가 받아주신 자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께 혼인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고 다만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럼 그 정절이라는 게 이제 셈족들은 여성의 정절, 그 남자의 그 동정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두실 거예요. 생명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특히 여성의 그 순결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생명과 같이 여겨요. 그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그걸 지켜야만 정조를 지킨 자가 되는 것인 것처럼 신앙세계에서도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어린 양 신부는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뱀의 거짓말에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에게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된다. 디나는 괜히 세겜성, 괜히 그 세겜성 여자들 뭐 궁금해가지고 나갔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더럽힘을 당하면 아예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통상을 원래 아브람 때부터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되어가지고 디나는 가나안 족속과 그렇게 통정이 된 상태에서는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집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계 신자들 어린 양께 시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형으로 표상으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기네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시집갈 날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해봤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는 그런 5 처녀가 거기서 겨우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가라지단에 묶여버린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막 눈을 부릅뜨고 덤비지.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건, 어린 양의 심판대라는 건 진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된다고 그래요. 진리대로. 거짓 사람의 교리대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에 함께 사신다면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된 것들을 이상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아멘? 하면 아멘! 아, 그럼 믿은 줄로 뭐 믿습니다. 뭐 또 이러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법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날마다 목사 설교할 것도 없어.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다 구원받지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짓을 너무 보편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보내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상이 깨달아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계시의 말씀을 이상으로 깨달아졌을 때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믿어지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게 뭐예요? 열쇠 맡긴다라는 말을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시면 계시를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이상으로 깨달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는 것인데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멘 하면 아멘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이 더해지는 그동안에 다 믿었지만 그보다도 더 믿음이 더해지면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신부로 옷을 덧입어서 단장된다 그러는데 빛으로 속사람이 빛의 옷을 입는다, 덧입는다 자꾸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도 하고 교회로 세워진다, 건축된다라고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에 함께 사신다면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된 것들을 이상으로 받아들여 믿어지는 것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육신이 생명이면 육신적인 믿음을 갖겠죠. 계시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다 믿는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아요. 삼일체라고 알아요. 나 이거 사람 죽어 정말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 이거 해결이 안 나.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한 분 하나님께 떨어요. 두려워하고 귀신만 또 못해.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믿음을 받으셨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신앙생활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이므로 참 아들들이요 참 제자들이라면 그 영과 신부의 최종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들이 수행하는 데에 그 사명은 생명의 율, 생명의 법칙에 따른 매사 하나님은 억지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다. 아주 순리로 한다 이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렇듯이 세상 나라에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죠. 흐름이 있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올 거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올 거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 우리 이제 지금 늦가을들 다 만난 분들이 더 많고 여기 이제 지금 한여름 이제 왕성한 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참 여기 보니까 3명밖에 없네. 참 안타까워 좀 한여름에 이렇게 왕성하게 풍성하게 올라오는 그런 지체들이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늦가을 이제
단풍 들어가지고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 우리 시체들이 좀 청년부 학생부 좀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래요. 그러셔야 돼. 후손이 훌륭한 후손이 생각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면 그 집안이 흥황하는 집안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 폐가 되는 집안이잖아요. 분다돼야지 뭐.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해서 이어가는 그런 건 좀 불안불안하잖아. 독자를 두고 무남동료 준 집안은 이게 뭐 혹시 촛불 꺼질까봐 불 꺼져 보일까봐서 얼마나 그 부모가 노심초사하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젊은이들 많이 얻으셔야 되겠고 젊은 청년들 많잖아. 여기저기 우리 남자매 새롬이 데리고 줌집회 같이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김혜자 자매는 그 아이 이름도 잊어먹었네. 소영이. 아이고 소영이 꼭 좀 줌집회 같이 참여하고 청년들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내 자식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했으셔야 돼. 우리 홍영자는 혜림이하고 이번에 취직한 세친이 혜림이 사람 이름도 이제는 이렇게 기억이 이제 다 그만둬야 돼. 은상이 정신 차려 빨리. 양양군 공무원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깜박깜박 하는데 이제 그만두라는 신호잖아. 이게 하나님 보내시는. 우리 청년들 분발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이 영혼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월자자매도 딸하고 아들하고 전도해서 줌집회 또 모임에 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줌집회 같이 참여하라 이렇게 잘 설득을 해야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성이 새로워졌으면.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특별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김일형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신의 도성에 들어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은 인위적인 종교 체제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므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큰성 바벨론의 머리 남편 노릇하는 자들은 7 머리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짐승들을 동력해서 세우는 교회는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엄연히 대비되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집회 전체를 마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상을 계시를 주실 때 이상으로 다 받아들여서 심정이 부흥되고 분발해서 젊은 청년 자식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애써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를 안 해도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세상 저기에서 알아서 날 거니까. 여기는 자매님들의 자녀분들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주세요. 여기 뭐 강원도까지 가자고 아무렇지 몰라도 줌집회에는 참여할 수 있잖아. 걔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더 잘하는데. 이번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마음을 거기에 쏟고 내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그 부모나 조부모는 당연히 모든 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집회 모두 마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은 뭐 비는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어디 여행으로 할 때 있으면 잠깐 이제 들렸다 이렇게 가시고 좋은 경치 훈련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다 운전들 하시는 형제들은 운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회 모두 마칩니다.